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다가 보면 가끔 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만나던 자매가 커피숍에서 앉아서 신학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신학길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하고서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처음에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또 만나가지고 나 신학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으라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하고 깨끗하게 끝나고 더 좋은 사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게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사복음서라고 그랬죠.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 나타났는가, 이제 이걸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7번 나타나셨습니다. 더 많이 나타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7번 나타나셨더라고요. 그 중에 500회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500회 형제에게 일시에. 500명이 보는 그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자들과 또 각자 베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7번째 나타나신 건데, 공동체인 제자들 7명, 12명, 이 공동체에게는 3번째 나타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번째 예수님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냐면,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들을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실패했던 모습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따뜻한 사랑을 보이시는가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을, 네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부들이 어떻게 그물 던지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굴리는 어부들인데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인 것 같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했을 때입니다.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또 만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런 체험을 했던 베드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에서 잡히셨을 때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수제자예요, 수제자. 나이도 많아.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했어요. 3번이나. 그것도 여종들 앞에서 부끄럽게. 뭐 군인들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판석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인들 앞, 여종들 앞에서 그랬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서 넘어지고서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을 믿고, 야, 이게 속물이구나, 속물.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했는데도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주님이 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직업으로 갔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그날도 부활하신 후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실패한 밤에 21장 요한복음 21장 6절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자기가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너무 힘들었을 때, 죄에 눌렸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또 언제 나타나셨느냐?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됐던 그 실패 그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새벽에 나타나셨어요. 그러고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그물을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무수한 실패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네, 그때마다 주님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일어날 수 있었지 어떻게 제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내 자신이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내 자신이 미워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대학, 캠퍼스가 가장 큰 대학이에요. 어느 대학인지 여러분 아세요? 스탠포드 대학이 미국에서 가장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그 면적, 대학교 면적이 여의도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차나 자전거가 없으면 절대로 강의실을 못 가. 하드코어 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대는 뭐 비교도 안 돼요. 여의도 4배니까.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아세요?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이 대학을 세웠는데 그가 그 당시에 철도 사업을 해가지고 1800년대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큰 부호가 됐어요. 근데 아들이 16살 때 장티푸스로 사망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잘생기고 수제인 아들. 16살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그것도 외아들인데, 독자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계속 보내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아들이 나타났어요. 하도 사모하고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아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냐, 아들이.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싹 사라졌대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잠도 못 자고 수면제 먹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젊은이들을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어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재산을 막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면서 이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다. 모든 젊은이들이 내 자녀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1달러도 남김없이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학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들을 잃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16세 때 잃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슴에 묻는 거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중에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절망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눈물 흘리면서 자식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간절하게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예비하심으로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맹세 부인, 저주 맹세까지 했어요. 여러분 여종한테 그렇게 3번 부인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더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처음에는 앉아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당신 예수님이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어나가지고 또 서가지고 불을 쬐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숯불을 펴놓고 불을 펴놓고서 거기다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거 이거 얼마나 생생하게 떠오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다녀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본문이죠. 9절 1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 숯불에 앉았을 때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거예요. 자기가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했을 때 또 얘기했어요. 네, 당신 그 제자 아니야? 갈릴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또 불을 떼면서 배신을 했어요. 근데 그 숯불에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떡과 고기를 구우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그리고 정말 완전히 죄책감에 눌려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리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워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또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못 잡는 손과 그 모습, 이 못 잡는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제자들 챙기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너무 죄송스럽겠어요. 베드로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숯불에다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손수 이렇게 갖다 주시냐. 이게 넘어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숯불에서 그렇게 고기와 떡을 구워가지고 베드로의 죄책감을 막 살려가지고 넌 죽일 놈이야. 너는 제자들 자격이 없어. 그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 자리에서 배신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숯불처럼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 정말 그렇게 하시느냐?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자리에 못 일어나고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렸을 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 그 한마디이면 끝나.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실패의 자리에 있고 넘어진 자리에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수제자인 네가 그럴 수 있냐, 멱살 잡고 이놈아 넌 내 제자 잘 자격이 없어. 내가 다른 제자를 세울 거야. 이랬으면 완전히 제자들 다 망가졌죠. 베드로도 다 망가졌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루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고백을 받으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볼까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반석, 바위란 뜻이에요. 그러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란 말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란 말은 페트라, 반석, 바위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계속 3년 동안 베드로로 부르셨어요. 근데 실패의 자리에서는 계속 부르시는 게 뭐냐면 시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 바꾸기 전에 이름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안 하세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그전에는 계속 베드로 부르셨어요. 내 이름은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막 베드로라고 계속 부르셨거든요. 근데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시몬에게 시몬아 시몬아 이러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을 계속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끌어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반석, 바위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계속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양심이 있으니까 베드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뜨겁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친구의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근데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 절 16절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똑같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똑같이 시몬이라고 그러세요. 베드로가 안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줘줬으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계속 부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나기 전에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한 게 분명했어요. 근데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몬의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시 베드로로 반석으로 석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몬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야 돼.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셔야 돼. 주님 앞에.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보셨는데 3번을 물어보셨어요. 왜 3번 물어보셨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아시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고국에 돌아갔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중국에 처음으로 이렇게 중국 선교사로 파송됐거든요. 근데 후보생들, 선교사 중국 후보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로 중국 가려고 그렇게 선교로 헌신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중국의 그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해야지. 어떤 이 지망생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상 대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아는 거 가지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선교사님 무슨 동기로 하십니까? 무슨 동기로 중국 가서 선교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 동기밖에 없는데 그 동기는 중국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쓸데가 없는 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사는데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뭐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아무리 여러분한테 잘해줘도 진짜 본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질문한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하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따랐죠. 근데 배신했는데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나는 나쁜 놈이야. 배신자야.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완전히 이건 인격 파탄자고 못된 인간이야. 나는 정말 속물이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배신했던 3번을 갖다 다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3번을 똑같이 질문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배신한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패 자리에 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넘어지셨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힘든가요? 네. 당신을 피하셨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을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오셔야 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주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은혜를 지금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12제자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죠. 4번째는 사명을 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아까 우리 9절 봤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계속 똑같은 사명이 똑같은 사명.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 사명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너희들 배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고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열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영광 다 받아요. 그 사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배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완전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실패한 자들, 배신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 있기도 해요. 근데 드물어, 거의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한 자들, 배신한 자들. 사도 바울을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쓰셨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만나주시고 그를 세우셔가지고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배신했을지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율리안 부스가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했는데 몸에 병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 이렇게 계속 전도하고 계속 일을 하면 1년 안에 죽습니다. 사형성을 내렸어요. 근데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께 내 생명이 있다. 이래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를 했어요. 구세군 창시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자선 낭비가 구세군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83세가 됐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의 선교사에 선교했던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리빙스턴의 말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해야 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내가 빨리 죽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도 사용하셔요. 그래도 사용하셔요. 뭐라고 했습니까? 리빙스턴이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에요. 사람이 다 하여야 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그 사명 마치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막 선교지 가라고 그러고 권사님, 집사님 선교지 가라고 한 이유가 거기서, 여러분이 순교 안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다해야지 하나님 데려가세요. 순교의 그릇이 돼야 순교할 수 있어요. 그릇도 안 되는데 여러분 선교지 가서 순교할 것 같습니까? 순교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교지 가시란 말이에요. 가셔서 선교도 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말을 절대 순교 안 하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세워줘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로 가야 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가서 선교해야지. 어제 제가 76세인가 7세 되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 선교지 가는데 네팔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저를 만난다고. 아니, 네팔 모자를 왜 쓰고 오셨어요? 그러셨더니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직장의 사장님이 네팔 선교를 하고 계시대. 그래서 모자하고 줬다고 하면서 그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왔어요. 저를 만나러. 그래서 는 처음에 그 무슨 모자인지 못 알아봤어요. 네팔 모자더라고. 네팔 모자.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이 다해야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 때문에 내가 혹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막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